사람 사는 게 아무래도 요게 문제겠죠. 고난, 어려움, 문제. 사는 날 동안에 아무 고난이 없고 계속 행복하고 계속 즐거우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살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 당장 여러분 앞에 뭐 시험, 입시, 또 뭐 건강, 여러 가지 뭐 비교, 가정 형편, 고난거리, 문제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오는 그 고난이 고난 당하는 자의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나 노트 펴봐. 노트 펴고 연필하고 집중할 마음을 딱 안 가지면 목사님 인자 고난 시작하는데 바로 엎드리지. 네 인생이 고난 당한다라면 같이 싸움하는 거야. 목사님도 싸운다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 원인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요 답이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가치 있는 비밀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24의 응답이에요. 고난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면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항상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24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통한 열매들이 자꾸 맺어져요. 그 25의 비밀이에요. 그럼 그 열매는 뭐 하겠습니까? 계속 영원히 지속되어져서 이 땅에 작품으로 시스템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렘넌트, 남은 자,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안 어렵죠? 어렵나? 적으라고. 다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하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내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비가 있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종된 상태.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어제도 얘기했죠. 영접, 받아들인다, 모신다. 누구를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 참된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 한다니까. 영접이 안 되어진 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겠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조금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면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축복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응답대로 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실체 주인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 주인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요. 뭐 하는 길로? 죽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내 인생이 자꾸 소실되고 실패하는 길로
나도 모르게 살아간다니까. 어제 목사님이 10시 성현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로 옆이 성현이잖아. 그 성현면에 목사님 어릴 때 동창이 일을 하러 왔더라고. 우연히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만나자고 안 할 텐데 어제 우리 세연님께서 같이 드라이브 갑시다 하는 길에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잠깐 볼 수 있냐고. 우연이 아닐 거다. 갔더니 이런저런. 그 친구가 되게 말썽 많이 부리고 사고를 많이 치는 애라. 한 10여 년간을 마약을 해가지고 맨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가 나를 만날 일이 없잖아. 근데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쭉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그런 약에 취했던 애들은요 세포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 2시간, 1시간 반 얘기하는데 계속 지 얘기만 하는 거야. 답을 줄 수가 없어.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고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지금 생각 중인데 본인도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껏 선택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모든 만남, 환경을 바꾸려고 지방으로 또 도는 거야. 참 잘하는 거다. 마약 단약하는 첫 번째 조건을 일반 중독 치유 교육하는데도 그러거든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 만남을 바꿔야 된다. 멀쩡히 안 하고 몸부림치고 막 이래 살다가도 예전에 소통하던 친구들 딱 만나면 딱 생각나요.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있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대. 한 번 이거를 맞으면 한 열흘간은 그냥 시간이 간대. 비몽사몽에 또 학과 막과 갈등에 또 하고 난 후유증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안 되니까 자기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견딘대요.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난대요. 한 번 맛보고 그럼 뭐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할 정도면 중독이 됐단 말이겠지. 영원히 끊을 수 없대. 이 끊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대. 근데 그게 그래 잘 봤다. 마약 중독만 죽음이 끝일까? 도박 중독도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안 끊어집니다. 알코올 중독도 안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불평, 불만, 뭔가에 중독돼 버리면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이거 요 존재가 갖다 주는 그 멸망의 생각과 요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이. 그럼 안 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죠. 안 하는데 틀리고 나쁜 거기 때문에 안 하긴 하는데 내 속은 계속 허해요. 그래서 답이 없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니까. 술 말고 도박을 하든지, 도박을 안 하니 폭력이 나오든지, 뭔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나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돈을 벌려고 내 인생에 완전히 뭐 올인되든지. 그러니까 이제 막 부정부패, 막 틀린 데 이상한 대로 자꾸 가는 거야. 고난 당하는 자의 배경, 왜 인생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을까? 성경에만 가르칩니다. 네 문제가 아니다. 자기는 계속 내려진 결론이 첫 번째 환경을 바꾸고 사람과 관계를 다 끊고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계속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진짜 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 알고 또 하면서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하면서 계속 진짜 내 속에 막 한이 일어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광명의 천사, 높은 수준의 속임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 보세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시키는 일이 뭐냐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에요. 우상숭배,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한 것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거
내가 막 지금 몸부림 쳐서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 이거보다 더 즐거움은 없대. 마약 파티 해봤냐면서 내보고 당연히 안 해봤지. 한번 해보라면서. 절대 못 나온대요. 한번 하면은 천국이 없대. 이런 천국이 없대. 나도 이제 들어서는 좀 알잖아. 그렇게 했지 그래 뭐. 좋아하는 걸 24시간 2박 3일 잠 안 자고 계속 할 수 있고. 게임 좋아하지? 마약하면은 잠도 안 하고 피곤치도 않대. 게임을 2박 3일 계속 해도 뭐 피곤치 않고. 그러나 약균을 들이면 눈 혈관 다 터지고 막 이상이 오겠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돈 가진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한 즐거움이 없대. 판타지. 계속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한 그게 천국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공부 잘하면 성공인 줄 알고 돈 많이 벌면은 남들보다 위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이거 속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속이는 주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계속 세상은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의 배경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그래야 전도 제자는 똑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심지어는 더 심각한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통해 25의 응답,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안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응답. 요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삼동이들, 아까도 얘기했지? 삼동 대답 안 하네. 빠지지 마라. 여러분, 요 축복은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영적인 거거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때가 온단 말이야. 어느 날 실패하고 어느 날 고난에 빠지고 어느 날 마약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잖아.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것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뭐 건달처럼 뭐처럼 뭐 이러면은 그게 성공인 줄로 착각하고 계속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24, 25 영혼의 응답이 언제 오냐면 지금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어디에 영향받느냐.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란 말이야. 날라차게 한다. 이제 꿈꾸고 있지 나 보면서. 와 이상한 끔벌.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애가 앞에서 내 움직이는 것도 몰라 지금. 꿈꾸지 마라. 환상 중에 내가 나타날. 무속인 배경에 웃기지 마. 내가 메시지를 못하겠네. 근데 네 눈빛 보니 내가 당황스럽다. 야. 무속인 배경 속에서 태어나 보세요. 아 교회 좋은 곳이다. 우리 애들도 교회 보내고 싶다. 아, 내 이 녀석 진짜 여러 가지로 사나 사랑스럽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단 말이야. 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애들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기 싫어도 억지로 와야 되잖아.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들인지. 근데 오늘 아침에 너를 보니까 얼마나 이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진짜 막 참
감사한지 이런 만남이 있는지. 우리 세윤이가 어쨌든 사역자는 사역자. 내가 볼 때는 엄마만 안 오면 돼. 엄마만 오면 애가 어린애로 돌아가고 투정부리로 돌아가고 징징대고. 근데 엄마가 없으면요 사역자예요. 동생은 다 챙기고 아침에 다 기상시키고 다 정리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디가 문제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 속에 참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캐릭터와 달란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사실은 못 찾아주고 못 살려주는 요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온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우리 부모, 사역자, 또 우리 목회자, 앞선 자들이 진짜 문제지.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잠을 못 자서 힘들고 눈이 붓는 게 아니라니까. 아침에 딱 보는데 얼마나 세임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 진짜 우리 인간은 영적인 거예요. 딱 뭔가 느껴지는 이미지, 느낌,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는 바뀐다니까, 컨디션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막 병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요 축복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라는 것은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아는 싸움이에요. 고난당하는 배경 계속 이거 다른 것, 멸망할 것.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정신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했죠.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짐이 많아서 무겁고 수고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멸망할 거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리니까 내 정신의 상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공허하죠. 감사, 행복, 이것을 통틀어서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통한 인생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 속에 있으니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된다니까. 영적 사실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온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 눈에 보이는 문화만 따라갔지 본질상 근원적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두 낫이 아니라 캔낫이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잡혀버린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못 바뀌는 거니까요. 요 배경이라니까. 또 공부 얘기 나오면 또 힘냈다. 어제 우리 기표도 팀 사야겠지. 공부 중요치 않아. 너만이 할 수 있는 보기에는 완전 수석처럼 생겼는데 어디 가서 수석을 할 것처럼 생겼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대. 괜찮아. 근데 진짜 그거 내가 못해서 안 돼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면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조금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다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식, 나를 죽이는 지식이지. 고난당하는 자의 배경, 요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어둠이라는
요 존재가 배경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는 요 문제, 배경.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통해 못 걷는 자, 중풍병자,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문제에 진짜 문제는 뭡니까? 고칠 수 없어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마태복음 17장 지난주 2부 제목이었잖아. 15. 나면서부터 간질하는 자. 나면서부터 간질하는지, 하다가 간질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간질을 하니까 내 아이가 간질을 하다 보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부모 마음이 이제 미치는 거요. 애가 불에 자빠졌다 생각해봐. 우리 다이가 내가 타고 말지. 원인을 모르니까 손댈 수가 없다니까.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근데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하는 자가 제자 아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요 간질하는 애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단 말이 무슨 말일까? 크게 믿고 작게 믿는단 말입니까? 틀리게 믿는단 말이에요. 아직 올바른 믿음이 시작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제자들은 간질하는 아이를 보면서 간질이라는 게 그 아이의 문제로 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차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에게 꾸짖으시니. 문제의 원인이 간질이 아니라 흑암, 어두운 사단 요 배경이라는 걸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지내면서 늘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교회처럼 끝까지 응답받고 해결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막 우리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믿음인데, 올바른 이해가 능력이고 믿음인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이 배경 속에 내가 만들어져 버렸거든. 나도 모르게 또 육으로, 나도 모르게 또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눈에 보는 육신과 비교하고 앉아있다는 거, 불신자하고. 응답 못 받지. 우리 산이 부모가 내 새끼가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요거 다 와버리면 뭔가 달라질 텐데 부모조차도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 치유가 안 되니. 누구 개인만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거든. 우리 부모가 나를 감당을 못해. 치유를 못해. 아무것도 안 받기야. 목사님이 6학년 때 아버지가 80명 이겼거든. 그날부터 안 건들더라고. 부모님도 나를 컨트롤 못하죠. 학교가 선생님도 나를 컨트롤 못하죠. 그래서 다행히 내가 막 나쁘게 안 자랐잖아. 보다시피. 근데 그게 더 나빠. 나는 내가 착하고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학교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 아들을 선생님들은 컨트롤 못해요. 하면 학교 안 와버리든지 애들. 또 우리 때도 있었거든. 애들 막 중학생이 술 먹고 막 칼 들고 와갖고 막 카트칼 탁 하면 부지러질 텐데 그 힘없는 칼을 갈고 갖고 막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 선생님들이 나를 딱 부르더라고. 동기야, 쟤들 좀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이라고 살 데고 내가 살 조정해주고 잘해라. 그런 사람이다. 선생님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단 말이야. 나름대로 반장이었지. 박수 치고 하는 거 봐라. 그게 내가 인생의 멸망이라.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내가 영웅인 줄 알고. 근데 정작 내 인생은 공부하다가 공부가 하기 싫어져. 왜? 내가 더 이상 넘을 수 있는 벽들이 너무 많다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공부 빼고 내가 할 게 뭐 있노? 남은 건 몸이랑 껍데기밖에 없으니 운동했다. 운동 이것도 하다 보니 죽을 것 같거든. 또 다시 포기,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한 게 고2요. 고2 때 공부해가 대학을 갈 수 있나? 인생이 뭐지?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되는 거 없고.
그러다 20살 때 합숙을 갔는데 네 인생의 주인은 사단이다. 그 말에 충격받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인이면 끝나는 거구나. 한순간 생각, 정신 틀어져 버리면 끝인데 뭐. 힘 좋으면 뭐합니까? 생각, 마음이 무너지니까 힘 좋은 게 그게 더 악한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성공의 길을 준비하지.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배경이 멸망시킬 자의 요 주인이 내 인생의 배경인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배경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간질하는 자, 문제가 간질이 아닌데 못 걷는 게 문제가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문제의 답이 뭘까? 예수께서 바울은 귀신을 꾸짖으시며 문제의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라고 들어도 안 들린다. 들어도 안 들린다고 내 영적인 상태가. 사단 얘기 이게 답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믿어져 버리면 고백이 되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게. 안 들어오도록 온 내 생각과 마음이 벽을 치고 있단 말이야. 한숨 한번 오늘 우리 산이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네. 비볐다가 주었다가 꿈꿨다가 한숨 쉬었다가 여기까지만 하자. 더 나가면 죽음. 요렇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누구나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 그 죽는 후에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요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문제가 죽음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 갈림길. 그러면 누가 심판받습니까? 사단 마귀.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사단 마귀가 주인 되어진, 배경 되어진 인생은 그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 이 문제가 영원하다라는 증거,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자녀를 통해, 가문을 통해 대물림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의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우리 자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주인공은 쓸데없는 주인공이 돼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주인공은 늦게 도착하는 겨? 다시 시작한다. 서론부터. 자, 고난당하는 자예요. 자녀들이 계속 반복되게 이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더라. 자녀들의 문제는 더 심하게 옵니다. 더 공부 못하고 더 가난하고 가난이 상처돼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더 많아져가 그것 때문에 인생 완전 무너진다니까. 물질에 노예됐단 말은 돈이 없는 것도 노예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진짜 축부 다 놓치는 것도 물질의 노예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처요. 경제에 대한 상처. 공부 너무 못하는 거나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내가 교만한 거나 똑같은 상처라니까. 지식 상처, 지식 우상. 요걸 못 알아들으니 교회 와서도 맨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언약이 없는 자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예배드리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니까요. 이 수준 높은 말을 너희는 봐라 복이다 이거. 대학 교수도 알아듣지 못할 이해 못할 이 말을 계속 듣잖아. 지겹도록 귀에 딱지 뗀다 했다. 나는 떼고 또 하고 떼고 또 할 거야. 내가 굳은 살 날 때까지. 언약 놓쳐버리면 교회도 귀신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계속 세상 성공을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불신자들 말하는 그 응답을 쫓아간다니까. 새벽기도 철야를 안 돼. 큰일 났어 지금. 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게 뭡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종이 아니라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 선한 목자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 제자의 배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겁내지 마, 속지 마. 공부 못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도현이 또 뭐 주인공 돼 부수니까 오늘 또 한번 해야지. 다른 것 틀린 것 귀신이 실제로 내 인생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 행복 자꾸 만든다니까요. 요번에 하프 21km 뛰고 나서 애가 죽을 지경이래. 맨날 5km 10km 뛰다가 순위권 들고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았겠지. 21km 하프를 뛰니까 이 보통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실망이 된 거예요. 그동안 뭐라고? 죽을 뻔했지. 메시지 할 땐 데리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지. 두 번 다시는 이제 안 한다면서. 그나 네가 5km 뛰고 10km 뛰고 순위권 들고 1등 하면 뭐하냐? 그게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이상 성적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뭐 경력이 되어지고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네가 마라톤이란 이게 네가 건강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고 니를 자꾸 성장하고 살리는 뭔가 되지 않으면 그거 뭐 틀린 거 아니냐? 그걸 보고 귀신에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막 시커멓게 눈에 보이고 이게 귀신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귀신은 귀신의 수준은 틀린 것 다른 것 온갖 것을 속여가지고 자꾸 생각을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1등해서 오는 성취감이나 자랑함이나 요런 의식이나 꼴찌 해가지고 오는 좌절감이나 확신감이나 같은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요게 이해가 안 되지니까. 1등할 때 오는 건 뭡니까? 자만, 교만, 뭔가 붕 뜨지. 그 며칠이나 가냐고. 며칠 안 갑니다. 그 다음 대회는 또 더 많은 의욕과 더 많은 부담 때문에 무리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관절 다 무너지고 호흡 다 무너지고 저 피부 색깔 봐라 저기 사람 색깔이가 시커먼 아프리카야? 맨날 태양 밑에서 뛰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개운하다면서 땀 흘리고 샤워하고 물론 좀 남자로서 좀 멋은 있지 그 시원함이.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땀 많이 흘려서 개운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내용을 놓쳐보니까 어느 날 보세요. 내가 이뤘던 목표가 딱 오니까 딱 오잖아요. 며칠 연락 안 하더라고. 목사님 회복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 연락해야 된다 내가. 그래 데미지 한 방 딱 와버리면 이게요. 데미지 와서 회복되어져서 다행이지. 그 데미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니까 이제. 한 방이다 한 방.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의 배경. 여차나 혹시 너 게임하니? 저 뒤에 숨어가지고 야 사역자 등잔 밑이 적고 있나? 미안하다. 목사님이 불신앙과 나의 이 연약감을 네가 이해해라. 내가 오늘 정신이 혼자 업돼가지고 지금. 왜? 목사님이요. 이번 주 해운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대산에 준비되어 있는 대상자 만나달라고 내일 만나게 준비해놨어. 또 그 마약 중독쟁이 또 만났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보내는 이 일이 뭘까? 시간표가 더군다나 여러분하고 막 부딪히고 막 피곤한 요 때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함께 하면서 실제적인 것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함께 하는 것보다 누가 함께 하느냐 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걸 하나님 아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현장으로 예비된 응답으로 하나님 몰아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피곤하다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런 우빈아 네가 그 자리를 안 메꾸니까는 주인공이 그 자리를 메꿔가 사역자랍니다. 윤동아 현동아 형들이 그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남은 자가
남은 자가 동생들을 챙기고 사역을 한다니까. 이 녀석들아, 내 지켜본다. 너희들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저주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진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영적인 거 안 되면 한 방 온다. 그 증인이 있잖아. 시커먼 사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지금 올라가서 지금 뭐 연예인 할 거라고 지금 유튜브에 사고 뭐 지금 맨날 영상 찍어가지고 이상한 어플로 사진 찍어가지고 완전 미남처럼 꽃미남처럼 속이고 말이야.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수제자 되어야 될 녀석이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또 심각한 기도 제목이라 우리. 내가 이 보면서 진짜 우연 아니다. 정확하게 영적 사실은 우리 도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진짜 영적 사실 깨닫도록. 상처 안 받지? 그렇지. 소통되는 거 안 받지?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뺏기고 너무 괜찮은 여자가 무속인 딸이라. 지금 이제 갈등이 왔어. 저 봐, 앉아있어도 못 듣습니다, 영적 상태가. 걔네 같이 기도하자고. 나는 이게 틀린 선택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지난주 그만둔 도우미가 무속인 며느리라 했잖아. 야, 딱 그걸 보고 내가 계속 진짜 이 가문과 만남의 축복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사나. 뭐 즐거워요.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노니 지금. 다른 거 보이지 지금? 다른 거 들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오늘 산이한테는 계속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너희들한테 복이다 복. 앉아있는데 지 혼자 다른 거 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진짜입니다. 내가 보면서 우연 아니다. 내가 진짜 더 육신적인 소통 이상의 영적으로 세밀하고 예민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황도현 씨. 사랑하는 우리 제자. 이게 얼마나 감사하노. 그 바쁘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서산 내려오면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낙낙. 낙낙이 뭐야? 모르죠 여러분들은. 똑똑. 톡톡으로 계십니까? 많이 배운다 나도. 정확하게 진짜 전도 운동과 후대 운동을 놓고 하나님 계속 진행하신 이 일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근데 이게 들어도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고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은, 확인은 언제 됩니까? 목사님 요즘에 계속 붙잡는 응답입니다.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이라 그래요. 느껴지는 체험 말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믿음이 응답이고 믿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구나 하는 게 이해되어지는 게 응답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서밋이란 말이야. 들어도 근데 안 믿어지잖아. 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인지. 비틀고 찢어지고 막 입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겠다 너. 어제 일찍 잤잖아 그래도 어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메시지가 모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정확한 언약, 복음의 말씀, 실제적인 영적인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왜 간지를 고칠 수 없냐? 사람들 못 본다니까. 목사들조차도. 제자들이 기도 안 해서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못 고친 겁니까?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는 들었고 그리스도는 함께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게 실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 증거, 문제를 보니 그 배우가 안 보여. 사단이 안 보여. 귀신이 안 보여. 예수님은 또 보여준다니까. 몸소 보란 듯이 귀신에게 꾸짖어 귀신이 나가니라. 그걸 왜 직접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흐름. 계속 보여주면서 영이 살아서 영이 느낌을 받고 영이 알아듣도록 계속 같이 하시는 거라니까. 설명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고 뭐 웃기고 별 몸분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영적인 거 따라 전달된다니까. 코에 땀 맺힌 거 보이나? 강아지 마냥? 열심히 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 내가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 삶부터 나부터 현장과 영혼은 한 영혼에게 영적인 게 바로 전달돼서 이 영혼이 이것을 알아듣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여기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 가정도 문제고 산이도 문제고. 당당하게 목사님 아들 이름 바꾸세요. 쥐하고 이름 똑같다고. 아씨 영광인 줄 알아요. 같은 산이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다 산다에. 많은 산과 많은 바다를 건너서 237 현장으로 세계 현장으로 사나 알아들어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너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졸지 않을 때, 환상 보지 않을 때, 그때 너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예비된 응답이 탁 성취된단 말이에요. 요 배경.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 인도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고. 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인도를 잘 받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자녀의 삶이요 영접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계속 깨달을 뿐이지, 문제를 통해 계속 강해지고 연단되어지고 성장할 뿐이지. 우상 문제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정신 문제는 뭡니까? 완전히 배경이 바뀐 거죠. 요한복음 14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엄청난 말이요. 평안. 절대 사람, 부모, 좋은 스승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통한 평안. 계속 내 속에 보혜사 지키고 보호하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가르치셔가지고 계속 믿어지도록 확인되도록. 그러니 육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재앙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이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전부 다 응답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선을 이루는 여정과 가정 속에 있는 것이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진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음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죠. 대밀님,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부모의 올바른 언약 하나가 천대까지 복으로. 신명기 28장 6절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요런 후대들이 되는 거예요. 후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진짜 언약 붙으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누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병이 있어도 복이고 못해도 복이고 대학 못 가도 복이고. 진짜 복이 뭔데?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적인 게 복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응답을 하나님은 현장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 배경을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요? 근원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신분, 주인. 요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계속 알고 알아가는 이것을 통해 무엇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주인, 세상 신이 어디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는 말이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좌의 축복에 영향을 받느냐? 보좌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것에 영향을 받느냐? 배경적인 운명, 데스티니. 바꿀 수 없는, 알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나면서부터 요 운명의 문제가요. 나면서부터 근원적인 운명. 그것이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경적인 운명. 이게 습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체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는 오로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무기가 너희에게 임하실 그때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진다. 1장 14절에 이것을 붙잡고 뭐하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습관,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은 지금 집중하는 비밀, 힘 놓치면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영향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은혜로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지금 나는 또 속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문제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너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겠지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다. 사는 날 동안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습관.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선택하는 거. 그래서 아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 답을 계속 내란 말이에요, 영적인. 괜찮다. 푹 잡으라. 꿈꾸고 침 흘리고 네 영혼은 들을지어다. 바울이 가진 배경,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울이 은혜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 세상을 살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구나.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 대체 불가란 말이요. 그게 영적인 지식이구나.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 영적인 걸 정말 알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나의 시간표 현주소가 이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다 해도 되지. 맞는 말인데 진짜 알면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진짜 다 가졌고 진짜 다 이루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나온다니까. 새로운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는 게 24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거 따라오는 거 25 남는 거 영혼이란 말이야. 바울이 가진 배경, 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이 바울이 요 지식 속에서 가지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그리스도 고난을 참고 이런 데 함하고 현재 있고 최고의 목표 3장 10절에서 12절. 날려가노라.
갑자기 안 보이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바울의 목표는 이거요.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답을 가진 거죠. 위에서 부르신 최고의 상급 배경을 놓고 달려갑니다.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 최고의 응답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축복은 올바른 이해라니까요. 진짜 사단이 있구나. 내 인생 배경이 있구나. 요게 이해되어지면 믿어지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렇게 들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왜? 진짜 귀신이 있나? 진짜 가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나? 계속 나에게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거든.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책임지시나? 과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무것도 안 느끼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는데 영적인 거에 대한 제일 큰 죄는 뭡니까? 모른다니까요. 아는데 들었는데 틀리게 아는 거예요. 루디아 운동의 결과 갑자기 루디아가 왜 나왔지? 바울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게 바울 개인의 언약 무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된 응답 루디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은 아시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응답의 문을 여세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실력보다 상관없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에베소서 16장 15절 루디아라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정확한 응답이 이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16절 18절에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며 주인들을 이롭게 하니 아무도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인이 재앙 중에 재앙이고 멸망 중에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실력 가진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자꾸 유익을 보니까 육신적인 nobody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는 이 nobody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예배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개인화되어진 바울에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고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 237 주역, 세 가지 뜰을 이룰 영원한 작품의 인생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된 응답이 언제 오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에게 바로 이해되어지는 바울의 응답 속에 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 바울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알아들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사역자 쌤이 왜? 뭐가 안 보이는데? 얘기해봐. 다 보여? 그렇지, 안 보일 리가 없지. 영안이 열렸는데, 해안이 열렸는데 너에게 안 보일 리가 없지. 사나 부럽지. 형하고 친하게 지내.
딱 따라서 다음에 우리 도현이도 합숙에 동참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크게 아멘해라. 목에 진주 목걸이만 끼고 오지 말고 영적인 진주를 발견하는 최고의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뀌어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것 속에 정확한 언약,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 누리는 증인 되도록 렘넌트로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